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제 수요 집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번으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매우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강대상 아래에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청중의 입장으로 들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중압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전하신 형제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참 아름다운 9월입니다. 제가 한창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이래저래 할 일들이 많아서 참 쉽사리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일 텐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순서가 마침 딱 이 시간으로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이렇게 이 며칠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생각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저의 표정이 이렇게 막 뭔가 우환이 있는 사람처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좀 표정이 좀 굳어 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웃으라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주제를 정하면서 많은 기도와 생각들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의 기능록교회의 1년 동안의 그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소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지금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제 부분을 크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귀 기울이고 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쪽에 계속 말씀을 청렴하고 보다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1년 동안 기린록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하다가 교훈받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좀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보시면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고 또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지만 귀가 있어도 들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은 몇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도 집회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 목소리와 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고 또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임을 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개인적인 그런 언변이나 이런 능력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의 의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면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요. 이 버전은 이제 새 번역 버전으로 저희가 적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선과 회개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회개. 네, 한자로 혹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인데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말씀드리면 항상 뉘우침은 있는데 그 죄나 어떤 고쳐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고쳐지는 부분은 그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그 상태에서 뉘우쳐 뒤를 돌아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많은 회개에 대한 그런 예시나 본보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많은 회개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탕자의 비유,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을 펼치셔서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세 종류의 잃어버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가 되겠고요. 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땡겨 받아서 먼 지방,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게 비로소 궁핍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돌이킨 것 부분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어떤 다른 그 나라에 좀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 나라의 어떤 귀족이나 왕을 의지했다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었을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다른 것들이 아닌,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야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할 것을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여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다윗의 회개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13절을 보기를 원하지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2절 읽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행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았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내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노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이전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는 우리아의 장례를 말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시면 그 다윗이 우리아를 어찌 보면 전문 용어로 이제 살인교사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8절에 보시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한 8개월간의 대략적으로 8개월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다윗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였던 이 죄를 범했고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다윗은 이 죄를 은밀히 행하였고 이 일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으면 또한 감히 왕을 모함한 죄로 그 자리에서 선지자 나단을 처형하였더라면 이 다윗이 저질렀던 죄는 또다시 은밀히 계속해서 묻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8개월의 기간 동안 이 은밀히 이 죄를 숨기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제 삶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채 또 교회 안에서 또 할 사역들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참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본 모습은 이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를 취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숨기면서 살아왔던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단이 1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딱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단이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모른 척 잡아뗐더라면 나단은
왕을 모함한 죄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즉각적인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회개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읽고자 하는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우리 기름록교회 올 한 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는 그 책망은 약간 우리가 선생님께 어떤 꾸지람을 듣는 그런 수준 정도로만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 버전으로 보면 against라고 해서 무엇에 반대하여 무엇에 거슬러서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을 영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너와 내가 대적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칭찬하셨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이런 대적하는 부분이 있다. 책망하는 그런 단어의 수준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5절에 그에 따른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5절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그 떨어지다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성경책 개역개정에 보이는 2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NIV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Consider how far you have fallen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얼마나 이 처음 사랑과 멀어져 있는지 그 거리감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옥스퍼드 주석 버전을 함께 좀 읽어드리면요, 여기서 본래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바는 너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2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고 나옵니다.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억해라라는 단어가 원어가 동일합니다. 이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 무네모뉴에라는 이 단어는 마음에 간직하다, 염두에 두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의 무네모뉴의 현재 명령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현재 명령어로 기록하신 이유는 너가 그냥 생각 딱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려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가정에 거실에 가훈이 적혀 있었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그냥 깊이 생각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역경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거듭하는 생각 또는 사려 깊은 생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파생토록 한 어떤 그 모체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요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등 여러 이런 분들이 사역했던 곳인데요. 또한 에베소 교회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여서 매우 번성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당시의 그 성도님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번창한 도시에 약간의 상류층 부류의 어떤 성도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개 중에는 상류층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뜻하는 그 카이사르의 친구라는 뜻의 필로 카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 비문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사 중에서 너가 선택해야 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정하라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크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여러 많은 이교도들의 그런 종교와 그런 문화들이 엄청 번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와 생활 양식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그 당시 성도님들이 좀 받았던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세상 및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중에서 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요구를 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세상 문화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들을 더 사랑하시는지 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은 아주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칭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참는 인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저희도 기린록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교사님도 계시고 많은 기타 교사의 은사로 말씀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보이지 않는 선교나 이런 성도 섬기는 것에 힘쓰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절과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우리 상태를 생각하고 파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싸우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냉철하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단들을 쳐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정확한 교리를 확립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였을지라도 그 처음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인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한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 2서 1장 6절.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던 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또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개선점이 분명히 다들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 좀 교훈하시는 바는 여호수아 18장 3절에 분명히 이제 그 땅 분배를 마쳤고 그 땅 분배한 대로 이제 점령을 하러 각 지파가 나가야 되는데 각 지파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7지파에게 아직 7지파가 그렇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말씀 보시면 아직도 7지파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 저에게는 아직도라는 단어가 엄청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강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큐티 시간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셨지만 아직도 지도만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점령할 땅이구나라고 이제 짚고만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교훈해 주신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뜻을 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첫 번째로는 개선점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는 오늘부터라고 하죠. 그래서 실천은 바로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실천한 것들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